네, 창세기 마지막이고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시작할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야곱이 요셉이 총리일 때 이제 파라오를 만났죠. 이집트 파라오를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었습니다. 참 험악했다. 내 선조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했고 그런데 참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소개하는 말 안에 야곱의 회한과 자기 삶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평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 조부인 아브라함이나 또 아버지인 이삭이나 또 혹은 주위에 있었던 자기 가족이나 또 여러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단지 나이만 어렸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참 부족했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참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스스로 누군가를 속이는 자였을 뿐 아니라 여전히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인생이 이렇게 험악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참 우리 삶도 돌아보면 참 고비고비마다 험악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과 또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 또 그런 고백들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 시작은 깨어진 가정에서의 비극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동생 야곱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차별이 있었거나 혹은 무관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눈에서 볼 때는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태도 하나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인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가득합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아이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감과 두려움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예방을 하지 말고 조심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사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은 편애와 차별의 대상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야곱은 일정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어머니 리브가로 인한 편애로 인해서, 사실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는 무책임하고 차별받는 야곱이 안쓰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장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남편인 이삭이 이것을 무책임한가,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야곱을 더 편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편애가 뜻밖의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실제로 가만히 보면 나중까지도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고 야곱 형에 대한 일정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됐고, 그 두려움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혹은 사기, 뭔가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얻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기 오빠이죠. 그렇게 살리기 위해 보냈는데 야곱은 도망자가 돼서 그 삼촌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삼촌에게 갔습니다. 도망자가 돼서 갔던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원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기대했던 바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했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이루겠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한들 그게 그들에게 그렇게 큰 행복이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리브가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야곱과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곳에서 2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또 야곱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재산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촌 라반으로부터 다시 도망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야곱은 두 아내와 또 첩 2명과 11명의 아들들과 또 수많은 가축과 재물과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치 금이 환영하는 모습 같습니다. 바담 아람으로 갈 때는 빈손으로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온갖 것들, 가족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고 온갖 가축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왔을 때 야곱은 라반 때문에 도망오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쫓아와서 만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일이 잘 됐습니다. 오히려 라반에게 자신의 자기를 학대했던 것들, 자기가 손해봤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왔던 것들을 다 토로했고 라반도 그걸 인정했고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서로 언약도 맺었고 그렇게 다 편안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뒤가 불안하지 않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온갖 재산과 가족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금이 환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에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려 20년 전에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담 아람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무려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야곱도 잊을만도 하고 에서도 잊을만도 한데 사실 에서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일정한 부족을 형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야곱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형 에서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일정한 집안을 형성했고 그리고 가문을 형성하고 그리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반응일까? 사실 야곱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찔려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누구보다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에서를 만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에서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그 두려움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부에서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야곱처럼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당한 불안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죄가 있고 잘못이 있음에도 뻔뻔하게 누군가를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뻔뻔하고 나쁜 사람일 것입니다. 야곱은 그 정도는 아닌 거라고 보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과 불안함은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갖는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 안에 많은 사람들 안에 사실은 이런 불안감들이 더 증폭되고 있지 않나 사실 염려가 됩니다. 물론 평소에 불안감이 더 있고 염려가 있고 혹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기타 여러 가지 공적인 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있는 분들은 더 큰 불안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뉴스를 보고 특별히 전문가들인 의사 집단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더 특별히 심각한 것이거나 더 특별히 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너무 많은 불안감들이 크게 있지 않은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방하고 조심하고 또 우리 안에서 소독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을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도 지난 주 중에 소독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한 주 안에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소독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좀 봐가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인천 지역에 우리 이 주변에 환자들이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실제적 위험들이 증가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도 예배를 폐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의 현재 상황에서 과연 예배를 폐하고 어떤 모임 자체를 다 중단하고 그래야 될 정도인가?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원래의 취지는 근거 없이 갖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 없이 갖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장 안 좋은 것은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데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죠. 가만히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국 사람 전체를 다 차별하거나 대구에 있는 사람 전체를 차별하거나 신천지 사람이라고 다 터부시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인을 책임을 묻고 그것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함을 통해서 마치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어쩌면 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은 심하게 두려워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32장 1절 2절에 보면 라반과 언약을 맺고 돌아오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리 성경에는 이게 32장 1절로 돼 있어서 그 뒤의 이야기와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읽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론 그 뒤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지만 실제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라반과의 언약의 결론입니다. 라반과의 언약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야곱이 라반과 그렇게 평화롭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55절에 보니까 31장 5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결론은 그래서 그곳에서 잘 살았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라반은 라반의 길로 갔고 야곱은 야곱의 길로 갔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하남이라는 말은 두 진영이라는 말인데 두 때라는 말입니다. 두 때. 아마 천사인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이 볼 때 두 개의 그룹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겠습니까? 그 이유는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의 군사가 너를 호위할 것이다. 사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길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이제 사자를 자기를 대신해서 종을 에서가 있는 곳에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동생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선물들도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내가 에돔까지도 가지 않고 중간에서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야곱이 흔들립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이 와서 에서의 군대 400명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바라봄 혹은 믿음은
눈 녹듯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온전히 다 에서의 400명의 군대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이 큰 위협으로 닥쳐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믿음, 이것은 아예 안중에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야곱은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 400명의 군대를 어떻게 하지?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지금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내서 야곱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선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위협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군대에다가 마음이 뺏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냅니까? 자기 일가와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이때 두 떼라는 단어가 마하노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하나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두 진영, 두 떼, 두 그룹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봤던 두 그룹의 하나님을 봤던 야곱이 무슨 꾀를 내냐면 자기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 것에 하나님이 두 천사가 양쪽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다. 이렇게도 물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해석보다도 그 이후에 야곱의 태도들을 보면 꾀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꾀를 냅니까? 만약에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는 도망갈 수 있다. 이 말 안에는 에서는 지금 사실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물론 가족도 일원이겠으나 자기 재산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에서가 치면 내가 그래도 한 떼라도 보존할 수 있겠다.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가 고생하면서 밭단함에서 모았던 20년 동안 모았던 그 재산에 일정하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시선은 바뀌었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일전에 베델에서 나를 돌아오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술로는 호소하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서부터 보면, 그래서 야곱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의 꾀를 실행합니다. 두 떼로 나눈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네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떼를 먼저 보냅니다. 한 떼를 먼저 보내서 만약에 에서가 그 한 떼를 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뒤에 야곱이 선물을 또 갖고 오고 있습니다. 또 뒤에 따라가던 떼를 또 해코지 하면 뒤에 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혹시 에서가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자기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날 때는 그 선물들 때문에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라도 남겨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라반에게 돌아갈 수는 없고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에서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을 찾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합리적인 일들을 행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하나임의 군대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전제 속에 있었다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야곱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딱 믿고 믿음으로 에서를 만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혹시 내가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갚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네 개의 떼로 나눠서 작전까지 다 세우고 한 떼, 두 떼를 이렇게 보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니까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예물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일정한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에 먼저 건너가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그리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생각은 밤새 기도했겠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생각하고, 물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간구도 하고 그랬겠죠. 바로 그런 야곱,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와 밤새 실갱이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씨름을 했다, 이런 말은 사실 우리식 번역입니다. 우리식으로 씨름이, 여러분 서양에 무슨 씨름이 있겠습니까? 아마 일본 성경이 번역했으면 유도를 했다 이랬을지도 모르겠고요. 레슬링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했다, 이건 우리식 번역인 거죠. 실갱이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실갱이를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과 야곱은 무엇 때문에 실갱이를 했을까? 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가는 바는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야곱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굉장히 지혜롭고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사람이니,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어려우니 나를 도와달라,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놔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매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아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가면 돼, 괜찮아, 그냥 가면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며, 또 몇 대를 나눠서 선물을 지금 보냈다며, 그러면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면 되잖아,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답을 내놔라, 내게 길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보내지 않겠다, 끝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라고 옛날에는 그랬고, 요즘은 뭐라고 돼? 허벅지? 뭐라고 돼 있죠? 관절, 여기를 쳐서 관절이 부러졌다, 그래서 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겨뤄서 이겼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 낯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보면 야곱과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예. 여기서는 마치 야곱이 이겼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야곱이 뭘 이겼나 싶어요. 지금 매 맞고 쩔뚝거리고 있는 건 야곱인데 과연 뭐가 이긴 건가?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그 야곱에게 그러면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뭡니까? 여러분, 그 답이 지금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해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특하게 여겨서 야곱을 보호해줬다, 이름도 바꾸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대체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제 해석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환도뼈를 맞고 이 허벅지가 관절이 부러진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만 절었고 나중은 괜찮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뼈가 부러졌고 당시에 의술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닐 테니까 아마 야곱은 이후로 평생 절었을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믿고 있는 자기의 튼튼한 다리, 어쩌면 자기의 육체의 힘, 자기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 정도 재산을 모으고 가문을 이루고 했었던 자기에 대한 확신을 꺾어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내가 매달리고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들어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교만, 자기 아집, 자기 집착,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부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겼다라고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라와 엘의 합성어인데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여기서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엘로힘의 엘이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해석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이겼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을 믿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께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있기에는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저는 뭐 어떤 해석이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름을 졌다 할지라도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져서 그 대가로 그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본문의 더 분명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 야곱의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혹은 자기가 하나님조차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집을 하나님이 지금 꺾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평생 쩔뚝거릴 때마다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아마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쳤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를 의지해서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절입니다. 32장 30절에 보니까 이 일을 겪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브니엘이라 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 보았다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야곱은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고 오다가 밧단 아란에서도 봤었고 또 오는 길에 마하나임을 통해서도 봤었고 여러 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브니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규정했고 내 마음대로 이용했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고집이나 나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꾸신 것, 이름을 바꾼다는 것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례로 바꾸고 뭐 바울을 사울로 바꾸고 바울을 사울 바꾼 거는 뭐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안 해도 될 얘기를 또 괜히 했네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그 차이 정도인데요. 괜히 또 안 해도 될 얘기를 했네요. 하여간 이름을 바꾸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을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로 왜 이름을 바꿨을까? 야곱을 왜 이스라엘로 바꿨을까? 그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는 사기꾼, 속이는 자, 그 주체는 자기입니다. 내가 속였다. 내가 사기를 쳤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으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주어가 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었던 내가 중심이었던 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 두 번째는 인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속이는 자, 또 사기치는 자,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에게 통치함을 받는 자,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자, 심지어는 그 심판을 받는 자, 이런 자로 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격이 바뀌었는가? 그 증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33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분이엘이라 이름 진 다음에 에서는 분연이 일어나서 정말 가족들을 데리고 에서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갈 때 보면 33장 2절에 보니까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라헬을 엄청나게 편애했다는 것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뒤에다 두잖아요. 그런데 가장 획기적으로 바꾼 것은 33장의 2절입니다. 2절 뭐라고 됩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여러분,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때로 나눈 다음에도 먼저 보내고 심지어는 야복가루에서 가족과 재물까지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살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장이라면, 정상적인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들을 먼저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까지 먼저 보낼 정도로 나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복강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앞서서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태도를 합니까? 여러분 3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에서를 만나고 목을 감싸고 한다. 에서를 만나서 33장 3절에 보니까 제일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이나 땅에 7번 땅에 굽히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가까이 오니까 몸을 7번을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번은 물론 숫자 7번일 수 있습니다. 완전수 7번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마땅히 장자의 권한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브가와 그렇게 속일 때도 사실은 약간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혹시 이삭이 눈치챌까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형 에서에 대한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도망가서도 아마 자기의 살 길을 찾았을 뿐이지 형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가 정말 형의 것을 훔쳤구나. 혹은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도 형이 그 가족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라고 하는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형이 나타나니까 7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이 숙임 안에 그 이후에 에서의 태도를 보면 충분히 야곱이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에서는 분명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랬던 에서가 야곱의 태도를 보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야곱은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집을 꺾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허벅지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냥을 할 수도 없고 군사력 힘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인이라고 놀림을 받아야 되고 배척을 받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에서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에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문제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가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당사자도 아니면서 용서를 운운하고 하는 것들은 물론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야곱이 온전히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그 피해의 당사자인 에서가 그를 용서하고 그렇게 서로 얼싸안은 것입니다. 에서가 같이 가자고 합니다. 선물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야곱은 진심을 다해서 이제 선물을 드린다고. 이건 당신의 것이라고. 어쩌면 이 마음 안에 야곱이
에서의 피해를, 자신이 훔쳤던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살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마치 뇌물을 주고 마음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꾀를 내서 그렇게 선물을 보냈지만 33장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은 진심을 다한,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상대의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그런 자세의 선물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에서가 그 선물을 기꺼이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볼 것은 35장 2절 3절입니다. (35장 2절 3절에) 보면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왜 베델로 갑니까? 그곳이 자기가 떠날 때 하나님과 만났던 곳입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브엘사바로 가야 됩니다. 브엘사바가 이삭과 리브가가 살았던 곳이고 그게 일종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것은 고향인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났고 그 만났던 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베델.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야곱의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갑니다.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델로 돌아가면서 가족들한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얘기합니다. 물론 드라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가족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라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레아도 그랬고 실바도 그렇고 비라도 그렇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밧다람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교육과 그런 공유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스스로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대신 믿고 있는 어떤 돈이든 힘이든 권력이든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이든 지식이든 어떤 그런 것들로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들에 대하여 이제 야곱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이제 너희 의복을 바꾸어라.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날을 앞두고 야곱은 심히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아니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왜 이럴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만났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건 두려운 것이고 내가 계획하고 꾀를 내고 뭔가 내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다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집을 꺾고 그의 불안함을 꺾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병행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꺾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붙잡고 있는 마치 내 든든한 허벅다리와 같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꺾어달라. 내가 절름발이가 될지 할지라도 내가 지팡이를 딛고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베델로 가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그렇게 욕심냈을 정도로 하나님을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있다면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놓아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들이 되면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그래야 해서 내가 일생을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당당하게 용서를 구하고 당당하게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